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삼청에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 축복하고 여기 지하 성전에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도 3층과 지하를 제외하고는 분당에 거리두기 해서 차 있습니다. 그래서 1, 2부 우리 성도님들 잘 분배해서 오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예배 다 이렇게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방역 잘 지키면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또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잘 지켜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는, 평생에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잃은 양 찾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탄생해야 될 새 생명들, 귀한 생명을 품에 안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해서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의 수고와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어진 것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불된 대가라는 것이죠. 저절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부모님들의 그 대가와 지불된 희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이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복음이 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누군가 전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면서 되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이 복음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되돌아보니 주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와야 될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저들이 이제 나중에 회상해 볼 때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나 됐구나, 은혜가 은혜 됐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생명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희생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 생명도 그렇게 똑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가운데 한 생명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향한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네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왜 잃은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야 될까요? 양은 혼자서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털 깎기가 싫어서 6년 동안 도망치다가 검거된 양이 있었어요. 검거되었다고 표현하니까 참 재밌어요. 슈렉이란 별명을 가진 양인데 이 슈렉은 한 농가에 자랐는데 털을 깎기 싫어해서 약물에서 탈출했어요. 농장주로부터 도망쳐서 6년 동안 캔버라 근처 그 숲속 동굴에서 지낸 거예요. 숨어 지낸 거예요. 그런데 정기적인 털 관리를 하지 않자 슈렉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정상적인 양모 길이의 5배가 자라 있는 거예요. 눈까지 덮여 있어가지고 시각도 손상이 돼 있어요. 또 육중해진 양털 무게로 인해서 발굽마저도 손상된 상태였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슈렉을 발견한 한 등산가가 지역 동물구조협회 신고해서 구조대가 이 슈렉을 구출했고 온몸으로 휘둘려진 이 털을 깎기 위해서 호주 최고의
양털깎기 선수가 초빙되었습니다. 휴렉이 6년 동안 묵혀둔 털의 무게가 무려 42.5kg.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인 20명의 옷을 만들어 입힐 수 있는 분량의 털이 한 양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양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혼자 내버려 두면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털 하나도 지금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 양 아닙니까?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자녀들이에요. 아직 못 몰라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바리바리 소리 지르면서 지냈지만 받을 것 다 받아내고 삽니다. 해준 거 없다면서 받을 것 다 받아내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느덧 결혼하고 자녀 낳아보면 그때서야 조직의 쓴맛을 좀 보고 엄마가 이랬구나 하면서 조금 이제 엄마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양지연 민지의 이 신혼부부도 계시고, 작년에 장호네도 결혼해서 신혼부부 있고, 또 혜림이네 결혼해서 있고, 안미가 이제 한 달 전에 아이가 100일이 됐어요. 우리 안미가 드디어 조금씩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VIP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 새 생명이 잉태했을 때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돌보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그 영혼들인 것. 근데 왜 이런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주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수군대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함께. 랍비인 저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수군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죄인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조건 약하고 부족한 사람 편에 서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함께 해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말씀을 듣기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들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저들의 접근 방법은 애초부터 불순했어요.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변론을 하러 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우리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공간에는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환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해주신 것은 소외당한 저들을 위로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어요. 더 귀한 사람을 찾아주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온 데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것.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기까지 많은 돌봄을 받아야 되지만
장성한 후부터는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습니까? 저들이 앞가림할 수 있고 또 결혼해서 직장생활하면 이제 됐다 다 키웠네 하면서 더 이상 돌봄이 없는 걸까요? 언제까지 돌봐야 될까요? 평생입니까? 아무리 성장하여도 아무리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다 해도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돌봄을 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얻었는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가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관심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더 중요한 부모님들의 관심은 저들의 영이 살아있냐, 영이 죽어있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를 향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육체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세리와 함께 해주심을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고자 이른 양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네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이탈한 거예요. 99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물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양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잃은 양이라고 말하면 이 양이 원래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잃은 양이라고 한다면 진짜 주인이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 양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바 된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처음에 다 주님의 양이었어요. 우리 모든 다 주님의 양입니다. 처음부터 저들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베들레헴을 깨닫고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집을 나서죠. 누가 함께 났습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함께였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오르바는 되돌아가네요. 자신들의 신들을 향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태어난 곳은 똑같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 땅, 그런데 만약 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되는 이 나오미 가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모압 땅에서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지도 모르는 채 살다 죽을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기회 앞에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하면서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자신도 잃어버린 양인지 모르는 채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 룻은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었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며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양을 향한 마음 가운데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놀랍게도 성경은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났다 했습니다. 그건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들판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99마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있어요. 울타리 쳐진 안전한 곳이 아니라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어요. 들판에 99마리 양을 두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99마리 양도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99마리 양 중에 있다 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공동체를 이탈하는 순간 우리도 잃은 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지 공동체를 스스로 이탈하는 순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는 어떤 겁니까?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울타리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이곳에 정말 우리가 목자의 심정과 더불어 함께해서 그 목자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고 목자의 관심이 우리 관심이 되어서 함께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접근을 하자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이 찾아 나선 주인에게는 들에 있는 이 몇 마리 양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99대 1이에요. 99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1에 집중하다가 이 99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접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있는 양이라도 잘 관리하고 지키지 그 한 마리 찾겠다고 나섰다가 99마리 중에 몇 마리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야 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부담도 되고 하는데 그냥 당분간 잃어버린 분들 몇 분 계셔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좀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양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집중해야 될 마음 또한 여기입니다. 경제적 접근이 아닙니다. 영적 접근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이 99마리 양 중에 있는 같은 성도로서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찾은 주님의 마음 곧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양을 어디에 맸어요? 어깨에 맸어요. 양은 어떻게 가야 맞습니까? 걸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양을 어깨에 맸어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걸리는 게 맞지. 왜 굳이 무겁게 어깨에 매는 겁니까? 영적 접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단순히 한 마리 양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맸으니 도로 찾은 양은 주인의 자랑이요 보람이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품에 안은 거예요. 찾아낸 즉 그 벗들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잔치 가운데 주님이 선언하네요.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이에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하면서 주님의 기쁨, 내 기쁨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참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접근을 해요. 이걸 이상하게 또 해석해요. 아니 양 한 마리 찾아서 잔치를 하면 양을 또 몇 마리 잡아서 먹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 접근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자 이 말 아니겠어요? 저에게 매일입니다. 매일 카톡으로 기도 묵상을 올려주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전교회 집사님이 매일매일 본인 기도 묵상을 그냥 올리셔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기도 묵상이 아닌 다른 내용이 딱 떴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 전합니다 하면서 딱 떴어요. 내용 궁금해요. 열었어요. 내용을 보니 이래요. 저희 작은아버지 오늘 영접 기도문 다 읽고 작은아버지 댁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트병. 야, 저는 그분 작은아버지를 알지도 못해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작은아버지 영접 기도문 읽었다는 그게 너무 기뻐서 이 기쁨 알려드리고 싶은데 누군가는 전화하고 싶고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생각,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걸 알려주려 했을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 이틀 전에 또 문자 왔어요. 기쁜 소식 전합니다. 또 뭘까? 열었어요. 오늘 저희 큰언니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뻐서 춤추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트 뿅뿅. 이번에 하트 2개를 넣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네요. 다음 주는 저희 둘째 언니 만나러 갈 거예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분들 언니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쁜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냐였어요. 저는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기뻤으면 나에게까지 소식을 알렸을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하면 출세하고 잘되고 하는 것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난리 날 건데, 이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영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큰 기쁨이었구나 라는 것에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이에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는, 나의 잃은 양입니다. 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었어요. 찾아내는 양을 안고 선포하니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어깨에 맸습니다. 주님의 각오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설령 잃어버려도 반드시 찾아내리라. 그런 열정 때문에, 그런 의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런 큰 희생과 열정과 이런 큰 의지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인 한 명의 회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목자의 기쁨은 99마리 양물에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주변에는 잃은 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가족들 중에, 또한 지금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저들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유를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같은 1인 양 비유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네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하는 사명이 곧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VIP 작정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작정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설령 교회에 오지 못할 먼 거리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가족 중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에 그 복음을 위해서 적어내신 분이 있어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리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기도할 거예요. 혹여 한 주간 동안 작정해야 될 그 영혼들이 떠올리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또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기뻐하는 잔치 함께 하시도록,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 될 수 있도록 그리하시길 바랍니다.